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한 말인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됨으로써 30세가 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사명을 포로로 끌려갔든지 안 끌려갔든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30살이 되고 5년이 끌려간 지 5년 됐고 나이는 그때 30살이 됐으니까 25살에 끌려가서 이제 30살이 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듯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책도 못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환상으로 오는데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뭐 눈이 뭐 빼곡히 달려 있는 바퀴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게 하나님 소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못 느끼던 것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끼게 됩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는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중에서도 저기 서쪽으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데 거기 끌려가 가지고 이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엄녀야라고 얘기하는 이 엄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고 지금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16장이 이제 내일까지 묵상하면 4일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16장 전체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그걸 이제 16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5년만 있으면 망해요. 이제 그 망하는데 이제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망할 거다 하고 이제 에스겔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어떻게 망하냐면 이 엄녀처럼 망한다. 이 엄녀가 누구냐? 피덩거리였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이 생길 때 피덩거리였는데, 그것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해서 살려가지고 큰 거 보니까 아직도 발가벗고 있었고, 아직도 머리는 그 긴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아직도 뱃속에서 나온 피딱지가 묻어 있는 그 상태로 커버린 거예요. 그렇게 커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씻겨주고 이제 머리도 단정하게 해주고 옷도 입히며 수놓은 옷도 입히고, 그래서 유방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소실로 맞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소실이라 하면 그냥 아내를 맞아 드리는데 식구가 많은 것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이쁘고 치장을 잘해서 잘 받아주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자리가 왕후의 자리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만에 이제 요 앞에 보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창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높은 망대를 짓고 우리 매춘 행위할 때 보면 그 꼭 길가집에 사람 잘 다니는 곳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유리로 만든 것에다 저녁이 되면 불을 켜놓고 보라 저기 핑크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거를 이게 적나라하게 어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국은 그 돈도 못 받고 돈을 못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돼버렸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아내로 소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만 다른 남자를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구슬하고 뭐 점을 치러 다니고 절에 가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충돌 가운데에 있는데 이게 병처럼 생겨가지고 그 길목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목이죠. 길목이고 길로 말하면 병목이고 그런 곳에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많이 지나가니까 그 속에서 죽는 사람 잘 산다고 하다가 죽어버리고 또 뭐 못 산다고 하다가 부자가 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사는 게 뭔가 과연 누가 임금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이 탄생하는 거예요. 뭐 어, 뭐 바벨론 그 큰 나라에서 성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성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말하자면 주막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막에서 뭐 이게 잘 사는 큰 대골 같은 집에서 그게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느냐 하는 말은 바로 그곳에서 이제 성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에 사는 설명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걸 마음에 두고 또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이 마음에 들면 거기에 마음을 쏟고 뭐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신도 섬기고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건에도 환장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 이제 망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야기는 한 70%한 얘기예요. 오늘 하면 75% 정도 하게 되는데 내일 이제 25% 정도 남은 얘기를 다 마저 할 거고 지금 4분의 1을 오늘 얘기할 건데 그 앞에 너희가 돌봐줄 사람 없을 때 내가 돌봐줬다는 것과 네가 커서 어, 음, 내가 입히고 해가지고 왕후 자리까지 높여줬다는 것과 그랬는데도 바람이 나서 몸을 팔고 심지어는 매춘 행위까지 했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돈도 못 벌었다는 것과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얘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와 있는 너 음녀야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그랄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금 매춘 행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소리를 듣고 좀 자극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엄숙하게 분위기에서 이렇게 엄난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에스겔이 목숨을 내놓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얘기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렇지 내가 했다 이러면 죽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나는 하나님 아들은 아니고 그냥 선지자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했다. 이러면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죽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말을 해줘서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매춘 행위하는 모습을 제일 처음에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장과 행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누추한 것이 뭔지 네호쉐트를 흘리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쨌든 좋은 거를 보면 정신없이 그냥 막 뭐에 홀리듯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야만은 혼을 빼가지고라도 사가지고 오고야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든 자와 행음을 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그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교까지 팝니다. 예를 들면 참 예쁘게 생긴 그 여자가 가슴이 막 저지 여러 개 나와 있는 유방이 달려 있는 이런 상을 가져와서 금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이것은 집에 놔두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그 물건만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매일 절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까지 받아오는데 심지어는 인신제사,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배워 가져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고는 해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 100%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3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하던 정든 자, 뭐 물론 이집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벨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든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미워하는 자까지. 네가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사방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아니 미워하던 자는 당연히 나를 대적하겠죠. 뭐 못된 말을 하고 말만 못되게 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해요. 벌거벗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도 돌아서서 자기를 미워하고 정든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벗어서 보여줬지만은 몸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온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발가벗겨서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할 것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그 피를 돌린다 이 말은 죽인다는 건데 왜 죽이냐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렇게 진노해서 죽이고 질투해서 죽이고 결혼했는 부인이 다른 남자가 내통을 하면 그 남편은 화가 나서 죽이고 미워서 질투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을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겠다. 하나님이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와 혼인했다 내가 본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그 39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들이 내 내 누각을 누각을 걸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장식품을 빼내고 내 내 몸을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그러니까 그 대적의 손에 넘긴다는 뜻은 너는 거기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당하기만 한다는 거죠. 할 수 없게. 그럼 내가 왜 힘이 없을까 막 이렇게 가슴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지. 내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는데 뭐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뭐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니는 네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래 넘기면은 네 누각을 헐며 누각은 여기 앞에서 매춘 행위할 때 쇼케이스, 쇼 윈도우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건을 섬기며 그리고 또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의복, 더 많은 돈, 더 많은 보물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그거를 전시해 놓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헐어버리고 옷을 입었던 거 뭐 화려한 거 다 벗겨버리고 빨가 벗겨버리고 목에 걸었던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거 다 뺏어 가버리죠 대적들이. 그리고 빨가 벗겨가지고 길가에 내버려두고 누가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이제 바벨론이 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뭐 한 번 대적은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냥 야 이러고 툭 치고 마는 게 아니라 툭 쳤는데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더 화나고 더 화나면 나중엔 결국은 칼로 찌를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돌로 쳤다가 안 되면 죽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게 됐는데 맨 처음에 말 안 들어서 그랬죠. 그런데 점점 미워지니까 이제 인종 말살시키느라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4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멸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불로 집들을 사르고 그 집을 압수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 여인의 목전이 뭘까요? 여인이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주위에 있는 나라를 같은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왜 부끄러운지 뒤에 보면 네가 너무 목에 힘을 주고 네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그 니를 그 여인의 목전에서 벌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면 너무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뭐 자신 있어, 내가 벌 받을 자신 있어.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참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벌을 받게 하려고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거기서 보고 쳐다보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 손가락이 이 못에 찔려가지고 찢어지는 그 아픈 것보다 그 가슴 아픈 게 더 견디기 어려웠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왜 음행이 그치게 돼요? 그렇게 벌을 주고 나면 왜 음행이 그치게 돼요?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면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 노하지 않냐리라. 그런데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음행을 그치지 않고 그치고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매춘하고 이 매춘부는 돈 값을 주고 매춘해요. 이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바보예요. 이 앞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게 너희가 멍청하다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은 다 돈을 받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돈을 주면서 한다니 이게 돈을 주지 아니하리라 음행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망해버렸는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겠어요. 그 사람들이 종이 돼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예가 돼버렸는데 돈을 주고 노예가 돈 줄게 물건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음행을 그치고 값을 다시는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만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42절은 아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 한 적 여기서부터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이에는 한 70년이 지나갑니다. 70년이 싹 지나가면서 내가 분노가 이제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되는 얘기.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42절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전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은 있었지만 글로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써졌다는 거예요. 연대로 말하면 기원전 500년 때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43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복맞으니 내가 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니까. 그걸 기억 안 하면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합니다만은 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딱 걸립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뭐 일을 하다가 일이 딱 걸려요. 어디? 안 풀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딱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러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살짝 이렇게 꾀를 내면 하나님이 분노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행한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겠다. 이 말은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를 벌을 주겠다 이 뜻이 아니고, 만약에 나쁜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보응을 안 해줍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보응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은 행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행위대로 심판한다 할 때 행위가 뭐냐면 믿으면 심판 안 하고 안 믿으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주고 안 받았는 거, 또 빌려 적선했는 거, 뭐 이런 행위를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전부 나쁜 행위로 생각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나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음란과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이 말씀은 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또 하던데요. 그럼 그거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혼나고도 그 말을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은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죽은 거고, 죽은 사람이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합니다. 그 음란은 지금 알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좋은 물건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알지만, 가증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에는 딴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증한 일인 거예요. 44절 읽어보세요.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예, 이 속담은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우리말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데, 우리말은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 요게 속담이에요. 예. 그게 속담인데, 그 뒤에 이야기를, 제가 왼쪽에 거는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이제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여자가 꼭 너를 닮았다. 네가 꼭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여잔데, 그러니까 남편도 싫어가지고 다른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 자녀를 그 우상을 막 불에 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젖을 안 먹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걸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걸 음녀야 하고 부르던 그것을 그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45절에 읽어보면 어머니를 닮았고 언니를 닮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그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요게 16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 바벨론에 가면 니 어디 사람이냐, 온 세계에서 다 모여있던 그 포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모리와 사마리아, 헷 이 세 군데는 거기 가나안 땅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체성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아직 소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그 소돔은 말 그대로 소금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 사해의 동쪽에 있던 도시인데 엄청 잘 살아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잘 살았는데 왜 멸망합니까? 그건 모르지만 성경에는 너무너무 잘 살아서 멸망시켜버린 동네가 소돔인데 그 헷과 아모리, 사마리아, 소돔, 헷도 사라지고 아모리도 사라지고 사마리아는 남아 있고 소돔도 사라지고 사마리아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세 지역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왼쪽에는 사마리아 언니가 살고 오른쪽에는 소돔 동생이 살고 그래 있는 그 여자가 너다라고 하면서 그 전부 다 닮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마리아도 소돔도 다 너 예루살렘을 닮았다. 그러니까 부녀지간이니까 닮았지. 형제지간이니까 닮았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그들보다 더욱 부패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 가지 이름 불러준 그 주변의 나라 보다가 훨씬 더 부패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증스럽고 행위가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보면 소돔은 그 죄가 있어서 좀 다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얘기하는 거죠. 동생 소돔 땅은 좀 다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교만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부자면서도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적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자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하고 비등해지면서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3만 불이 넘는 시대에는 자기만 먹고 살아서 안 돼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제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소돔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없애버린 거예요. 멸망해 버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아주 거만했다고 그래요. 누가요? 소돔이.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래서 그들을 없앴다고 그러는데 그만한 건 사위들이 이 성 망한다 빨리 피하자 이러니까 로스의 사위들이 말을 안 듣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뭐 동승회 같은 것이 막 일어나고 이랬죠. 그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동승회를 즐기고 삼만불 시대에 들어가고 옆에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이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망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체하고 나가가지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막 얘기하면 붙들어 갑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성경이 그랬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51절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망하기 직전에 150년 전에 사마리아는 죄를 지어서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나라의 이름은 그냥 남아있지만 지역 이름은 남아있지만 예루살렘의 죄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죄는. 그게 언니지요. 언니는. 그래서 가정한 일을 예루살렘이 훨씬 더 심하게 했다라고 51절에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가정한 짓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나쁘니까 사마리아의 죄가 가벼워져 버렸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 때문에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워졌다는 게 뭐 대단한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니보다 나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나를 보고 성경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의인 삼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장도 못 해보고 분단장도 못 해보는 나에게 니를 입안에서 제일 높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고개만 떨어뜨리고 털려 걸어가다 보니까 박수치고 막 그럽니다.
다른 반 애들은 다 잘못했다고 벌 받고 있는데 얘는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잘못을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을 안 한 사람은 딱 전중함이 하나밖에 없다. 맨날 학교 다닐 때 느림보라고 소리 듣는데 일찍 간 사람들은 그만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벌 안 받은 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게 됐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줬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봐야 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수치를 당하리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보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수치를 당하냐면 잘난 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못난 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치 당할 게 없잖아요. 평소에 늘 뭐 부끄럽게 살았으니까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잘난 체 하던 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난 체 합니다. 그 뭐 함부로 고기 대접하면 이거 안수하고 잡았는 소입니까? 뭐 피를 제대로 법대로 뺐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남이 흘려놓은 거, 개가 토했는 거 그거를 막 먹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영화에도 보면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가정함으로 언니와 동생을 의롭게 되었다. 52절 말씀이 당황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리라. 이 당황하고 어휴 내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52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게 뒤에 남은 이야기 16장 남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같이 망하죠. 같이 망하지만은 살아날 때는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석방시켜줍니다. 다 석방시켜주는데 유별나게 너희만 예루살렘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너희들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꼭 잡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 보다가 결코 나은 게 없고 죄 적은 게 없다. 죄가 많다. 그 얘기를 너희들이 인정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또 자랑을 할 만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더 크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